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순절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주일 전 토요일부터 되짚어서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을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의 이 고난 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켜왔던 절기였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금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기를 먹지 않고 또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서기를 노력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열정과 믿음이 담겨져 있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죠. 이 사순절을 앞두고 하는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는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차 이름도 있는데 이 카니발이라는 축제는 이 사육제라고도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사육제라는 뜻이 뭐냐면 고기여 안녕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고기를 못 먹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고기를 마음껏 먹고 즐김으로 이제 축제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자라는 의미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조금 변질이 되어졌습니다. 기독교를 알지 못하던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사순절 기간이라는 걸 좀 알리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와 좀 혼합이 되어버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이라는 어쩌면 좀 선정적이고 좋지 못한 모습의 축제로까지 이제 변화가 됐는데 그들에게서 남은 건 사순절의 의미보다는 그냥 카니발이라는 축제의 의미만 더 심하게 남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일은 빼고 40일입니다. 왜냐? 주일은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님의 날, 주일날은요 감사와 기쁨이 있는 축제의 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일은 빼고 이 사순절 기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이 얼마나 기쁘십니까? 주일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일날만큼 기쁜 날은 없고 주일만큼 감사한 날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여기는 나고 여기는 안 나고 제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주일날은 항상 기쁨이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예배 드리는 게 귀찮아지고 조금씩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시대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 축복이 있는, 은혜가 있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생각하면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정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정점에 그 주님의 고난은 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십자가를 온전히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뭐 얼마나 멋지냐, 뭐 얼마나 뭐 이렇게 아름다우냐,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그 당시 죄인들이 죽어가는 최악의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는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며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대속의 은혜가 있는 십자가로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중심에는 십자가를 걸게 되었고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 바로 이 자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십자가 없이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여지고 완전하여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 달린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 아직 매달리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여전히 옛사람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요 구원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죄인이 죽는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죄인이기에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마지막은 결국 사망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죄 없으신 주님께서 왜 죄의 마지막 결과인 사망의 길에 가셨고 가장 악한 죄인들이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해 가고 계셨는데 그 당시 율법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기적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책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의 어떤 지혜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요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자랑이 되어져야 되고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짐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헬라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졌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4절 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권면했느냐?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붙잡아 주셨는데 그 구원의 말씀이, 생명의 복음이 바울을 사로잡음으로 인하여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했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신앙의 고백이 끊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흐르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저희가 대적하여 어떻게 합니까? 회방합니다. 비방하고 회방했어요. 그때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겠다고 합니까?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메시아가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지 아니하니까 바울이요, 그러면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18장 9절 10절 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을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직 만나지 못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질 때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영접할 이들이 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무역이 발달하고 상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온갖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거기서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거기로 보내셨고 복음을 전하는데 돕는 이들을 만나게 하셨고, 도대체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복음으로 구원받는 이들이 더하여졌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말을 잘해야 되고 내가 성경의 박사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가서 잘 말하고 설득을 해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이미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어서,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서 나는 전도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잘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한다? 물론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전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에게 전도를 하면 90명 이상, 99명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요 더 힘써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99명 때문에 전도 못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명 때문이라도 계속해서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중에도 계속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전도왕이 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누가 1년에 전도를 몇십 명을 했고 몇백 명을 했고, 여러분 몇십 명을 전도하고 몇백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수천 명 이상을 만난 겁니다. 이미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능력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을 만났기 때문에 몇십 명 몇백 명을 전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만나지 않고 한 명에게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도의 능력이 뛰어나서 어떤 전도의 훈련을 잘 받아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뜨거움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사실 한 번 읽는다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30년 40년 다녔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요 단 한마디 복음을 전했는데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100명을 만날 수 있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래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왜 눈물을 흘렸느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고 저희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래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까? 20절 21절에 오직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자기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을 썼고요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장 1절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시민에게 편지한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즉 교회에게 보낸 편지고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떻게 변했다라는 겁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십자가의 원수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발로 밟고 부서뜨리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땅의 일을 말하는 곳이 아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곳이 아니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 세상적인 이야기 하려고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떤 교회는 뭐 이런저런 세미나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세미나도 한다고 그래요? 경제 세미나 이런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식을 얻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머무르는 사람이 된다면, 이 땅의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면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내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도요,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책임이 더 커지는 것이고요, 감당해야 될 사명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만큼 십자가의 무게가 나에게 더하여짐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는 멀리하고 자기의 영광만 위하여 살려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3절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교회는요,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었고 아직도 그 부족함 가운데 있고,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고, 그 십자가로 우리가 온전해짐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6장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39절 봅니다.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놓여 있는 이 잔은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이 잔을 주님께 주신 거예요. 받아 마시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할만하시면,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 이 일을 내가 꼭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아니어도 할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이 아니어도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를 보세요. 그러나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하기 싫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우리는 감당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지. 여러분들이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쓰시려고 하시니까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처럼 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시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시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끝은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그 기도하시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희생하셨고 그리고 순종하셨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바울은요, 자기의 자랑은 바로 그 십자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바라보고 구경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사명 감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